우선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가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 제자들은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쓰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의 생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절은 본래 유대인들의 3대 축제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감사하면서 1년 농사의 첫 수확인 보리 열매를 드리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로 나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40일 내내 함께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도 열흘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밖으로 퍼뜨리지 않았고 자기들끼리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만 구원의 비밀을 아는 비밀 종교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믿음의 불신은 간직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밖으로 차마 뛰어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신앙 가운데 그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에 기름을 퍼부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에도 그 제자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이제 방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각 나라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당연하다시피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아직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쓸 때였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날이라는 곳의 한 들판에 이르러 벽돌을 부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고 둘째로 사방의 흩어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당장 내려가서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으려는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는 것을 막자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으려 했다는 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읽습니다. 탑을 높게 쌓음으로 하늘에까지 닿아보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아보겠다는 인간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약자를 짓누르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탑을 쌓아가려면 모두 포로가 된 약소 민족들을 이용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벽돌을 긁고 탑을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으로 몰아서 피라미드를 세워가듯이 제국의 이러한 오만과 폭력으로 그 탑을 쌓는 것이 그 상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그것을 쌓은 사회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되어 있는 계층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학자들은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지금도 거대한 유적으로 남아있는 지구라트를 가리킨다고도 봅니다. 지구라트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300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지구라트와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이런 계층 사회의 산물로 보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탑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힘들게 돌을 등에 지고 비틀거리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채찍을 들고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늘에 앉아서 탑이 쌓아가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날린다는 말과 흩어짐을 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들이 날리려 했던 이름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이 아니라 지배자의 이름이었고, 또 흩어지지 말자는 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자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으로 지배자의 힘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위계질서를 통하여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나아가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휘튼 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존 윌튼 교수는 이 지구라트의 목적이 하늘의 신들이 인간들 사이에 내려와서 함께 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계단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역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라트처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것이나 자신들의 만든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려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어느 면으로 봐도 인간의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저는 월요일이 쉬니까 지난 월요일에 아침에 타임스퀘어 6층에서 최근 개봉하였고 또 유명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통해 새로운 계급이 나눠지고 그 삶이 대조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족이 나옵니다. 구성원은 부모님과 남매로 구성된 네 가족인 것은 둘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족의 삶의 질과 환경과 고민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두 가족을 위아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은 이런 상하 구조를 이미지화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가족의 집은 3, 4층 지하를 포함해서 3, 4층 정도 되는 저택으로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가난한 가족은 그 집이 반지하로 언덕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면 중에 가난한 가족이 부자 가족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듯 나와서 자신들의 언덕 아래에 있는 반지하 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빈부의 격차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본이라는 그것으로 쌓은 바벨탑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부자 가족은 땅 아래의 가난한 가족의 불행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만을 행복해하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타임스퀘어 내부의 구조가 어떤가요? 영화관 6층에서부터 계속해서 엘리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참 발걸음이 무겁고 내려가기가 싫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언어의 혼잡함입니다. 곧 불통과 오해와 갈등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오순절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을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굳건한 위계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에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혼란시키셨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에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혼잡스럽게 말하는 것은 동일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혼란스러운 언어 때문에 말의 길이 막혀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언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각각 자기들의 언어대로 알아들었습니다. 막혔던 말의 길이 열리고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의 혼란은 소통을 차단시키는 수단이었던 반해서 오순절 사건에서의 다양한 언어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엘의 말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자유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장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문이 터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두가 말문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약자들이 역사의 주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은 겨우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도저히 거기에서는 선한 것,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있던 곳으로 그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받은 성령은 교회 안에서 외치는 영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거리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지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말했던 선언은 말로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를 반대했던 범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지배를 부정하는 행동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듯 참다운 전도는 2000년 전의 말을 그냥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복음 전도가 로마 제국의 군사적 지배를 불편하게 하였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외쳤듯이 오늘 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 또한 오늘날의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지역 간, 남녀와 세대 간, 빈부 간의, 종교 간의 혐오와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이 사회를 고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초대교인들은 단순히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남보다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쳤던 로마의 세상가치, 소수의 귀족 계급이 다수의 평민과 노예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이 자본 경제의 가치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전도 역시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현장에, 또 노동자들의 시위 가운데, 또 최근에 장신대생들이 세습을 반대하여서 거리로 나셨는데, 그런 발걸음 통해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공동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공동체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는 물질, 돈, 권력, 그리고 쾌락이 그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들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공신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2000년 전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하였던 다락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서로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 통하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이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이 분열과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화해의 언어로, 지금도 사랑의 언어를 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생명의 다락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 집이 작아 보이고 모양은 형편없어 보이고 그의 입구는 약하고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다락방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바뀝니다. 곧 잃어버렸던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어서 예언을 하리라 하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회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연합과 화해, 용서의 언어로 서로를 보듬고 감싸 안으면서 서로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어그러진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공동체들을 변혁시켜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187장 찬양하면서